오늘 여기 본문 시작이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울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여러분 밤새도록 한번 통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슬프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또 원통하고 속상하면 밤새도록 통곡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기질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기질이 못 돼서 밤에 간혹 이제 마음이 아프면 울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게 뭐 잠깐이지 밤새도록 울지는 못하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밤새도록 통곡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어요. 그러시군요. 저희 어릴 때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저희 집 옆에 기와를 굽는 기와 공장인데 그 어르신 기와 공장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쯤 되어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는데 아마 제가 들리는 이야기에 그 유산을 좀 차등으로 주신가 봐요. 근데 그 유산을 적게 받은 아들 내외가 그 집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우는 것을 제가 기억해요. 제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대단하죠. 저는 유산을 줄 게 없어서 다행이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밤새도록 그 울면 그 참 부모 마음에 어쩌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혹시 재산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를 다 해놓으십시오. 사회에 기부할 거 기부하시고 또 사회에 환원할 거 하시고 혹 남는 거 있으면 또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유산으로 주시고, 그죠? 하여튼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 어린 마음에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우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 그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 그럴 수 밤새도록 그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왜 통곡한 줄 아시죠? 왜 그랬습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온 지 1년쯤 지났어요. 출애굽할 때 6월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6월절을 지냈거든요. 그 앞에. 그러니까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하고 한 달쯤 지났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정탐으로 보내서 40일간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게 했어요.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 보고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시죠?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땅이 참 좋기는 한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세가 체격과 권력이 우리하고 달라서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서 도저히 우리가 그들을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는 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였고, 오직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우리가 그들을 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보고를 했으면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소수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긍정적인 보고가 있으니 그 보고에 대해서 그들이 심사숙고하지는 않고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이 감목에 찾아와서 밤새도록 울은 거예요. 울면 그건 회복이 되면 되는데 운 결과가 어떠냐 보십시오. 1절에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했는데 아마 그 다음 날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온 회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론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론인데, 대중의 여론인데 그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했어요.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현장에서 죽든지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 왔으면 지난 1년 안에 우리의 생명이 끝났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아도 될 터인데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한다. 칼에 죽고 우리 처자도 사로잡힐 것이다. 그 뒤에 나오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남자들은 칼에 죽고 처자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이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배척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게요? 모세와 아론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엎드렸다 이 말은 기도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 그런 말이 암시되어 있는 말이죠. 그죠?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조금 필요합니다. 서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사분오열되고 원망이 쏟아질 때 자꾸 변명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니까 차라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딱 엎드리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에 의분이 일어났을 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고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예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참 담대하게 이 두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면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다만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대목을 제목 삼아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쁘게 보시면 그런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런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참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기적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애굽의 군대를 다 몰살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 외에 광야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런 기적부터, 물을 달게 하는 기적부터,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그들에게 양식이 되어서 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험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의심스러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체험적 신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체험적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이 들어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참 이상했어요. 곰곰이 찾아보면 오늘 여기 14장 읽었습니다마는 11장 한번 보실까요? 그 앞에 11장 4절에 보면요.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요게 14장에 있는 사건하고 지금 11장에 있는 이 사건이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한 달 남짓밖에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 앞에 6월절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앞에 6월절 사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주 가까운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 그랬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도 나왔어요. 이 잡족들은 틀림없이 애굽 사람은 아닐 터이고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소수민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작은 무리들이죠. 힘이 없으니까 이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를 얻을 때 같이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출애굽 시장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입니다. 그 잡족이라 그랬고 오늘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탐욕을 품었다. 참 그런 사람들은 또 욕심을 부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그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 이방인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탐욕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입에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박한 식물, 전에는 박한 식물로 되어 있는데 요즘 개역개정성에는 이 하자는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늘 먹으니까 입에 물렸겠죠. 근데 그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그 만나조차도 우리가 싫어한다. 왜 그랬습니까? 가뜩이나 그런 마음이 한쪽 귀퉁이에 있었는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그런 탐욕을 품고 원망을 하니 그 원망과 불평이 나에게 전염이 되어서 나도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생강도 먹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서 맛없는 이 만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림없이 아마 이 사람들이 다시 충동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오늘 이 사건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만은 그 11장 사건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의 탐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옮겨와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원망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충분히 이 14장 사건에서도 그 개연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원망이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 만족이 없는 게 불만이잖아요. 그죠? 만족함이 없는 게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싹 트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돼요. 저도 어릴 때 불평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래도 사남매 가운데 맞이라서 저는 뭡니까? 부모님으로부터 조금 대우를 잘 받았어요. 오늘 점심 때 보리쌀이 하나도 없는 전 100% 쌀밥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나더군요. 저희 어릴 때 아무리 부잣집도 그런 쌀밥은 못 먹었을 거예요. 저희도 기억에 평소에 보리밥 먹다가 명절 때 쌀밥 조금 먹고, 또 어릴 때 쌀밥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쌀밥하고 보리밥 섞어서 하면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가장이랐고 저는 맏아들이랐고 쌀밥을 제법 많이 섞어 주셨고,
누님이나 저희 여동생이나 남동생의 어머니는 그걸 다 섞어가지고 밥을 퍼면 그 거의 보리밥이었어요. 참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가끔 너희 동생 만나면 그때 정말로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한 거지만 내가 미안했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원망스러운 말투도 있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끔 이렇게 옷을 사주시면 너무 큰 걸 사주시는 거예요. 빨리 큰다고. 소매도 한 번, 두 번 접는 거, 바지 가랑이도 한 번, 두 번 다 떠질 때까지 그게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에 맞는 옷을 좀 사주시면 되는데 또 내년에 또 사주고 못하니 큰 거 사주실 수밖에 없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놀린다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신데 항상 불평해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짜증내라, 이런 말씀으로 저를 많이 놀리셨는데, 그때 그 놀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큰 깨우침이 있었어요. 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건 이게 안 되는구나. 그 아버지가 큰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경우가 있어도 원망, 불평, 짜증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도 또 그게 사람이 약한 죄로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이후로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거의 살면서 어떤 원망도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짜증도 별로 안 낸 것 같아요. 가끔 짜증날 때는 있기는 합니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짜증 안 내려고 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원망, 불평, 이거는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안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적인 조건 하나는 오직 그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적인 조건이에요. 우리가 성경 자체가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구약 성경은 올드 테이스트먼트라 그러고 신약 성경은 뉴 테이스트먼트라는데, 이 테이스트먼트가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이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변개함이 없어요. 문제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는 믿음이 생겼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의심이 생겼다가, 어떨 때는 감사가 일다가도 또 어떨 때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아까 우리 박현욱 집사님 또 기도 내용에도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죠? 현실, 상황, 조건보다도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죠, 그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요, 현실이 눈에 보이잖아요. 현실이 눈에 보이면 현실이 더 크게 보여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의 대부분은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그렇죠, 그죠? 우리 오늘 여기 본문에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구약 성경 여러 장면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그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통곡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은 그냥 묵묵히 숨어 계신 거예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는데요,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자,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집, 법궤가 모셔져 있는 이 집 있잖아요.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그 위에 극히 내리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방식으로 현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으로 인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귀로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물론 가끔 저한테 성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때가 있고 뭔 목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는 듯 느껴졌어요. 제가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이 음성,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들리는 그 음성으로 들었겠어요. 그냥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겠어요. 마음의 감동으로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부끄러워 숨어 계신 게 아니에요. 샤이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왜 숨어 계시느냐. 인간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그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 하시겠죠. 실제로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말도 하나님이 몰라서 알고 싶은 거겠어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순례자잖아요. 필그림들이죠. 우리가 순례자 않습니까? 요즘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자주 이제 매일 찬송을 부르면 요즘 저희들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 찬송을 참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여러 번 불렀는데 찬송가 239장인데요. 저 배는 본향집, 그죠?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전에는 이 찬송을 불러도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걸 여러 번 부르면서 맞다, 전보다 더 가까워졌구나 하는 걸 실감이 되더군요. 우리 김 목사님, 장로님 좀 그런 게 많이 들죠, 그죠? 전보다 더 가까워졌다. 우리 본향집이 더 가깝다. 근데 지난주에 이 찬송을 몇 번이나 불렀는데 또 하나 깨우침이 뭔가 하면 하룻길 되는 내 본향. 전에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하룻길 되는 내 본향 이런데 이번에 정말로 하룻길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 천국에 가잖아요. 죽음과 삶의 시간적 간격이
길어봐야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참 우리가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지금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한 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우리 순례자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걸 많이 붙들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이 붙들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손으로 모래나 이렇게 자갈을 짚어 보시면 내 손의 크기 외에 더 담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으로 우리 안에 다 채우고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담을 수 있는 한계보다도 더 많은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요, 정말로 신앙의 큰 적입니다. 저도 올해 이렇게, 죄송합니다. 연세 더 많은 분 죄송한데, 저도 올해 살아보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원망과 불평보다 더 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있다면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욕심. 그런 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불평이 생기지 않도록, 욕심이 작용되지 않도록, 아까 섞여 사는 인종이 탐욕을 품었다. 그래, 탐욕을 품었다 이 말은 탐욕을 마음으로 품은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 욕망 그런 걸 내려놓도록 하잖아요. 그게 육체의 소욕이잖아요. 육체의 소욕. 우리 육체의 길은 많은 길밖에 없고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길은 성령의 소욕대로 따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성정을 가진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늘 우리 자신을 회복하고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내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조건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서 천년 만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광야의 길입니다. 실제로 지난 1년 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온 그 광야길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안으시고 업으시고 기르신 그런 길이었어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운 탐욕이 있으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통곡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의 기름진 여부와 먹고 마시는 일에 편리한 장소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나은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 못한들,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많은 차이를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잘 사는 집에 가보면 잘 사네 싶어도 그렇게 부럽고 그런 건 없어요. 또 못 사는 사람 집에 가면 조금 너무 좀
안 됐다 그런 생각은 있어도 그래도 여기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입는 옷, 먹는 음식, 또 혹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뭐 집,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잖아요. 그 조건에 매달리면 약속의 땅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약속의 땅을 자꾸 망각하게 되면요.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 많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길에 오늘 여기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면 그런 말도 있고 함께 하시면 이라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내가 살아가는 내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느냐,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처해 있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건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람이 조건을 보기 시작하면요, 결혼도 조건, 모든 게 조건밖에, 직장도 조건, 학교도 조건, 전부 조건밖에 안 돼요. 우리 삶은요, 조건으로 따지면 나는 그럼 무슨 좋은 조건을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별 조건도 없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건 전부 조건부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조건입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 조건.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조건이고 유일한 조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는 큰 만족이 있으면 다른 데 불만이 별로 안 생겨요. 그걸 여러분이 좀 체험하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시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고 또 자꾸만 여러분 마음의 욕심을 조금 더 채우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또 생기면 그건 자꾸 제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철로역정 아시지 않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역정. 거기도 보면 기독도가 가는 길에 여러 유혹과 또 핍박의 장면이 때로는 유혹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위협으로 다가오는데 기독도가 흔들림 없이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 존 버년이 제2의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철로역정은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여러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재확인하는 소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거 보지 마시고, 내가 처해 있는 조건 너무 개의치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보시느냐, 그것이 절대 조건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 많은 것을 얻고 쟁취하신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를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하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의 외침조차도 외면한 채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면 틀림없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때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까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하나님은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이에 있는 이 긴장 관계를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계시고 즉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이미 깊숙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인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잖아요. 그러면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런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보다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이 참 복되고 또 우리 정문교회가 정말로 복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정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가지고 200명, 300명 모이가 꽉 차도록 모이면 복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그게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보시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삶에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겠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군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숨어 계시는 듯 하지만 깊숙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과 단톡방을 만드시라 했는데 제가 만드시라고 말씀한 저는 아무래도 단톡방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 오늘 공무사님이 카톡에 보면 나에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하면 거기 내 기도문도 올리고 내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하면 된다고 오늘 힌트를 그러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혹시 모르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톡방을 그렇게 개설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 다 올려놓으면 하나님 딱 접수하셔가지고 우리의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그냥 앞으로는 밤새도록 울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죠? 톡으로 다 소통을 하시고 하나님 톡방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요즘 우리 톡은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이 되는데 그거는 확인은 안 되겠죠. 하나님은 톡 올리기 전부터 무슨 톡을 올리실 것인지도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올리시면 다 접수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식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한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될 우리 정문의 모든 권석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오며 항상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인 것을 알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번 한 주간도 한 걸음 두 걸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